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줄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설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을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 소속이십니까? 저는 미아교회 소속입니다. 소속이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나 기관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속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학업 중이면 그 학교에 속한 것이고, 또 미아교회 성도라면 미아교회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딘가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에 각 사람에게 큰 만족감과 기쁨을 주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불화와 또 소외감을 느낀다면 때로는 우울증이나 인격 장애들을 그런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또 그 안에서의 소속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이 소속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나라, 바로 마귀에게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둘 중 한 곳에는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아까는 그냥 소속을 물어봤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어느 소속이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요. 저는 원래 토요일에는 이제 약속을 잘 안 잡고 어디든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봐 최대한 약속을 피하고 또 잡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10년 만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연락이 와서 어제 잠깐 동창회를 잠깐 갔다가 왔는데요. 그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반복적으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야, 너 행복하냐? 결혼생활 어떠냐? 신혼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냐? 너 진짜 죽은 줄 알았다. 사실은 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25살을 계기로 제가 친구들과 연락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 코로나도 터졌고, 또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이제 재학한 것도 있었고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술자리가 재미가 없어져서
그 세상 친구들 올리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별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도 별로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들었던 게 필연아, 근데 너 진짜 완전 많이 바뀌었다.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서 이 친구들 중에서 너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제일 어른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서 제 과거를, 제 예전의 그 과거, 제 방황했던 그 과거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얘는 진짜 사람 됐다고. 막 사실 이제 남고 친구들이다 보니까 뭐 XX 이 새끼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얘는 진짜 사람 됐다. 얘가 진짜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거나 또 갑자기 바뀌게 되면 얘가 뭐 죽을 때가 됐나? 뭐 잘못 먹었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소속감이 바뀌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말투가 바뀌고요, 행동이 바뀝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추구하던 그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또 저 또한 삶에서 너무 체험했고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놀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감이 바뀌게 되면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제가 예수님을 전한 이유로, 복음을 전한 이유로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소속이 바뀌면 또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의 재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큰 즐거움, 하나님을 만난 그 더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함께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지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을 마주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관, 문화, 이념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안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다고 해서 절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속한 자라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거듭 말하지만 바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서 불러내셨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 빛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여기 어두운 데는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마치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 마냥,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이 세상이 말하는 문화와 교육과 이념과 사상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또 어떤 영적 분별력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였죠. 그러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 마귀의 유혹과 또 죄에 저항할 수가 전혀 없고요. 그냥 그저 육신의 종욕대로, 또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서 벗어나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 즉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코 일어나서 안 되는 문제들이 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범죄자,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다 그 문제의 원인과 탓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래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확실히 그 적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가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사람들 안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다 악한 영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체를 성경 말씀에는 확실히 드러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종노릇하여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내시당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강교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잠시 떠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의 장난질과 속임수에 자기도 모르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했던 습관들,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쓴뿌리를 처리하는 과정과 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었을 때 했던 옛 습관, 쓴뿌리를 제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 옛 성품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과 배움 그리고 영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면 결국 죄의 문제인데요.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순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악한 날의 원수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고 나서부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하고 무장해야 할지는 시간 관계에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소속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졌을 때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그 순간 누구나 영적인 그 전쟁터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터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 무장도 안 된 상태로 나가면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장하며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깨부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메시지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며 또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친구를 만날 때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관계에서 생기는 불화, 사건, 사고, 문제들은 그 배후에 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계시나요?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궁휼히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할지, 그리고 마귀의 전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